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11면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11면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까지 우리 천천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다같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간청 기도 드려서 성령 충만 받읍시다. 기도는 시편에 보니까 묵상 기도가 있어요. 그것은 소리 없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간청 기도인데 이것은 소리를 크게 지르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묵상 기도도 말 없이 간청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형태라기보다는 그 마음의 간절함을 담아라 하는 것입니다. 송파에 가면은 농아인 교회가 있습니다. 20년 전부터 뭐 행사가 있으면 이제 제가 가서 행사에 순서도 맡고 이제 그랬었는데요. 거기는 농아인 교회이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건 당연하고 듣질 못해요. 아예 못 들어요. 그래서 이 모든 예배의 흐름이 찬송도 그렇고 조용합니다. 그런데 다 해요. 주로 이제 양손을 가지고 그렇게 글자도 만들고 또 서로 약속된 기호도 전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의사소통이 되지요. 한 300개 정도 기호나 그들 나름대로의 글자를 가지고 한다는데 하루에 우리가 보통 쓰는 단어가 한 3,000단어 이상 돼요. 그리고 한 300까지 가지고는 깊은 소통이 사실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놀란 것이 뭐냐, 그들이 굉장히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얼마나 강한지. 송파에서 그 교회를 오는 사람은 불과 한두 사람밖에 안 돼요. 전부 다 지방에서 사방각처에서 몇 번씩 버스를 갈아타고 또 전철을 타고 그 먼 거리를 다 달려와요. 그 열정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당시에 필리핀 또 남미 쪽으로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선교사들이 풍성히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헌금이 되어지면 그들이 적극적으로 선교를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 작은 공동체인데도 필리핀 같은 경우 한 달에 꼬박 100만 원씩 그렇게 이렇게 선교비를 보내고, 그리고 점심때가 되면은 얼마나 서로
서로 섬기려고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저만 그냥 손님이라고 가만히 앉혀놓고 다 일어나가지고 주방 봉사를 하고 또 상을 펴고 또 간식을 준비하고 뭐 정말 잔치 분위기입니다. 말만 못하고 듣지만 못했지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은 특별히 아무리 먼 거리라도 자신들의 도움이 필요한 곳은 다 찾아다닙니다. 경조사 다 찾아다녀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이 간청이라고 하는 이 간절함이라는 것은 꼭 말로서만 되는 것은 아니다. 말로서만.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막 정신없이 그냥 야단 복석을 떨고 막 그렇게 한다 해서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겠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사실. 주여 삼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집에서, 직장에서, 거리방에서 어디서 그걸 하겠어요? 성도가 다 이해가 하나가 되고 또 주님이 여기에 특별히 보고 계시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내가 또 성도들이 화합하고 마음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주여 삼창을 하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안 해도 주님은 다 듣고 보고 계셔요, 사실은.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여기서 주여 삼창은 뜨겁게 하는데 돌아가서 대중들 앞에 식기도 하려면 창피해서 무슨 경조사 같은데 잔치집 같은 데 가면은 다 테이블마다 다 불신자들 가득합니다. 그럼 거기서 차마 기도를 못해 미안스럽고 창피해가지고 교회 와서는 주여 삼창 잘하는데 그것도 모순입니다. 크게 기도했다 해서 응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농아들이 표현하고 싶지만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들은 그냥 울어요. 그냥 눈물 흘리고 참 그래서 사람이 이 간청한다라고 할 때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오늘 이 떡을 세 덩이를 빌리려고 이웃집을 한밤중에 찾아간 한 사람이 있었어요. 찾아간 이유가 그겁니다. 찾아간 집은 자기 친구야. 그러나 친구라고 해도 한밤중이면 이것이 보통 밤 1시에서 2시 정도 그걸 한밤중이라 해요. 그때는 도둑도 자느라고 안 와. 그 시간에는 도둑도 들지 않아요. 자느라고 자기도. 사람이 가장 피곤한 그런 시간에 제가 이스라엘 가서 놀란 것은 가버나움에 가보니까 거기 베드로가 살았던 집이 있는데 베드로는 가버나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가 갈릴리 사람인 건 맞는데 가버나움도 갈릴리가 맞아요. 갈릴리 도에 소속되는 건 맞는데 그 당시의 문화는 결혼하잖아요. 그럼 무조건 처가살이를 해야 돼. 처가살이.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 형편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법이 그래요. 처갓집 가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가버나움에 베드로가 살던 집을 보니까 집이 단칸방이야. 거기 장모님하고 같이 잤어. 처가식구들하고 같이 잤어. 심지어는 종들도 같이 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사셨던 나사렛에서 가봤거든. 나사렛 가보니까 거기는 더 좁아요. 그 7, 8 식구, 꽉 찬 식구가 방 한 칸에서 자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땅이 좁아서 그런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외적의 침입 때문에 그 항상 경계를 하기 위해서 그런지 단칸방에서 그 대식구들이 다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뭐 장에 열어보면 이불들이 그래도 꽤 있지 않습니까? 이불 한 장 가지고 다 덮어요. 그러면 새벽 1, 2시에 그 많은 식구가 이불 한 장 가지고 덮고 자는데 누가 부시럭하고 일어나면 다 깨야 돼. 다 깨야 돼. 이것은 그래서 가장 못할 짓이 한밤중에 남의 집 문 두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목적이 분명했어요. 뭐냐? 내가 배가 고픈 것이 아니라 원래 구약에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대접이 뭐냐면 나그네들이 오면 발 씻을 물을 줘야 되고 그리고 요기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을 줘야 돼. 우리 식구는 굶더라도. 왜냐하면
누구든지 나그네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전 문화가 그들은 가장 최고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한밤중에 찾아왔다는 것은 그 친구가 하루 종일 힘들게 걸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즘 친구 셋이 등장되죠. 떡을 빌리러 간 친구, 또 잠을 자고 있는 친구, 그리고 먼 길을 걸어온 친구, 이 세 친구가 나와요. 잠자고 있는 친구랑 먼 길을 온 친구랑은 서로 모를 수도 있어요. 그냥 누가 가운데 있느냐? 바로 그 친구가 보니까 자기가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밤 넘기기 힘들 정도로 지금 이 한 친구가, 찾아온 친구가 지금 너무나 기진맥진해서 곧 죽게 생겼어. 먹을 걸 줘야 되는데 준비된 게 없어요. 목적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할 때 왜 구해도 되고 말아도 되느냐 이런 생각하는 줄 아세요? 가만히 있어도 인생 다 먹고 살만하다 이런 사람들은 기도하잖아요. 여기 한밤중이라는 말이 있어요. 친구가 한밤중에 찾아와. 이건 사람이지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 한밤중에 고난의 시대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원치 않는 친구, 기다리지도 않고 미리 통보도 받지 않았는데 갑자기 한밤중에 느닷없이 들이닥친 친구. 우리 인생의 환난과 고통, 질병, 시한부, 선고, 사업 부도, 인간의 배신, 배반, 가정의 깨어짐. 여러분, 이것이 예고 있습니까? 갑자기 찾아오는 갑자기 밀어닥치는 거예요. 그랬을 적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 두드려야 돼요. 비록 한밤중이지만 결례를 무릅쓰고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꿀팁을 드릴게요. 한밤중이라고 늘 생각하는 사람은 늘 기도하게 돼 있고, 한밤중이 왔을 때 그 한밤중은 밝은 대낮처럼 밝아집니다. 할렐루야. 꼭 시련과 고통이 올 때에 주님을 찾는 사람이 있고, 시련과 고통이 말기까지 가도 안 찾아서 결국 회복 못 받는 사람도 있고, 평상시 여러분처럼 한밤중이 아니고 고난도 없고 문제도 없는데 언제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간청하는 기도의 성도가 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에게는 한밤중이 와도 한밤중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따라해 봅시다. 옆에 분들 깨워드려야 돼. 지금 이제 곧 끝나요. 이제 깨워드려. 툭툭 건드리시죠. 깨워드리죠. 자, 평소에 기도하면 한밤중이 와도 밝은 대낮처럼 산다. 왜냐하면 이 간청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지금 가르쳐 준 거예요. 지금 다른 철학자가 말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들 나한테 기도할 때 이렇게 해라. 한밤중에 친구가 찾아와서 다 죽게 생겨서 지금 몇 날 며칠을 먹지도 못하고 사막을 헤매다가 돌아온 친구를 봤을 때 너희가 가만히 있겠느냐? 네가 가진 거 없다면 그냥 거기 그냥 굶어 죽기 그날 밤 그냥 고통 당하게 내버려 두겠느냐? 옆집에 가서 두드리지 않겠느냐? 그거는 결례가 되고 신뢰가 되고 상식이 안 맞는 거지만, 그러나 여러분, 내 인생의 다급한 문제라고 깨달음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때는요, 상식을 초월한 기도가 되어져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삼각산을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올라가게 됐어요. 1학년 가을쯤에 이제 기말고사도 거의 다 보고 여유가 있어서 수업 일수만 좀 채우면 될 것 같아서 저녁에 보따리를 싸가지고 감자바위에 올라가서, 왜 감자바위인 줄 아세요? 감자처럼 생겨서 진짜 바위가 올라가서 막 바람이 밀어치니까 김장 비닐 있죠. 그걸 한 꼬대를 묶어서 뒤집어 쓰면은 바람이 안 들어가요. 그 무릎으로 그걸 안 들어가. 거기서 주여 삼창을 하고 난리를 치면서 이제 기도하는데, 저는 올라갈 때 한 11시쯤 올라갔어요. 근데 너무나 춥고 또 피곤하니까 내일 할 일도 있고 하니까 저는
한 12시 반, 1시면 내려와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갔다 오는 거예요. 왜? 신학생이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의무감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올라갈 때 이미 해가 질 무렵부터 초입새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올 때도 거기서 기도해요. 사실 2, 3시 되면 기도 거의 안 합니다. 그런데 그 아주머니는 해 뜰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1년을 꼬박 그렇게 매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 기도하는 분한테 물어볼 수 없는데 거기에 오뎅 파는 버스가 있어요. 굴러가진 않아요. 그 버스는 녹슨 버스가 있는데 그 버스 아주머니가 그래요. 저희는 산에도 안 올라가고 꼭 저기서 저렇게 기도한다고 지금 1년째 저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기도를 합니까? 하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어느 날 병원에 가서 추워가지고 오한이 비 맞고 와서 오한이 와서 감기인 줄 알고 가서 해보니까 불치병 백혈암에 걸려버린 거예요. 암이 다 위험하지만 이 백혈암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무리 뼈를 이식하고 조혈 세포를 집어넣고 해도 이거 쉽지 않은 병입니다. 근데 돈으로 따지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치료비가. 요즘은 뭐 의료시비도 있고 뭐 국가 재난 특별 지원금도 있고 그래요. 네. 그 당시에 뭐가 있습니까? 90년도 초인데 딱 1년 지나고 나서 어느 날 가니까 기도 소리가 안 들려요. 그래서 아니 왜 저분 안 오십니까? 깨끗하게 치료됐다는 거.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아들이 깨끗하게 치료돼서 의사도 놀라고 다 놀래서 지금 너무나 건강하게 잘 지낸다. 아직까지도 건강할 줄 나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치료하면요. 치료하든지 아니면 안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지 어중간한 거 없어요. 여러분 내가 정말로 살아야 되겠다. 내 자식이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살다간 인생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밥만 먹다가는 인생 되겠다. 사명 위에 살아야 되겠다. 목적의식이 사는 사람은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지만 저도 그 책을 2번 봤어요. 근데 거기에 가장 키워드가 뭐냐? 목적이 있으면 기도하라 이거예요. 세들백교의 리고렌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 너희들 목적이 있느냐? 그러면 그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라 이거예요. 근데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기도의 방법 중에 탁월한 방법이 간청하는 기도예요. 간청하는 기도. 이 간청한다라는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은 아나이데이아. 우리 한번 원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나이데이아. 이것을 해석한 사전적 의미가 4가지로 나오는데 들어보세요. 아나이데이아, 이 간청이란 원어예요. 뻔뻔스러운 것, 눈치 없는 것, 부끄러운 줄 모르는 것, 파렴치한 것 이렇게 나와요. 기도는요. 누구 의식하면 그거 가짜입니다. 시어머니 며느리가 같은 자리에 앉을 수 있어요? 응? 원래 안 앉습니다. 교회 와서 고부간에는 하나는 저쪽 하나는 이쪽 항상 자리에 뛰어서 앉아요. 왜? 집에서도 견디기 힘든데 교회까지 와서 또 보랴 이래가지고. 근데 어쩌다가 새신자가 와서 그 자리가 그 자리인 줄 모르고 앉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갈 데가 없어서 저 뒤에 둘이 앉았네. 늦게 와가지고. 둘이 기도하는데 며느리의 기도가 좋은 기도가 나갈 수가 없잖아요. 어느 집이라고 내가 말은 못하지만은 그전 옛날 얘기야. 목사님이 신방 가잖아요. 저는 이제 부교육자 때 얘기입니다. 전 따라가요. 부교육자들은 이제 훈련 삼아 가고 또 밥이라도 얻어먹을 거 가고 때로는 책값이라도 주니까 따라가고 어쨌든 전사들은 따라다니는 데는 이골이 낫지 않습니까? 근데 가서 앉았는데 그 며느리도 권사야. 시어머니도 권사님이고 쿡쿡 찌르면서 잔 바뀌었다. 잔 바뀌었어. 저 전사 잔은 옛날 거 쓰던 거 갖다 주고 자기들끼리 암호가 있어.
엊그제 내가 장에서 새로 사온 건 담임 목사님 드려. 근데 이게 바뀐 거야. 내 앞에 아주 금잔이 온 거야. 쿡쿡 찌르면서 눈치를 주고 예배 시간에 말씀을 안 듣고 쿡쿡 찌르면서 불알이고 더 무서운 얘기는 목사님 간다면 너 두고 보자 이러는 거예요. 그게 예배자입니까? 잘못된 거예요. 가슴이 너무너무 아프더라고. 교회에서는요 그렇게 천사 같아. 그냥 뭐 우리 며느리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왜? 그거 안 좋은 거예요. 주님이 다 보고 계세요. 이 누구를 섬기고 사랑한다는 것은요, 이것은 누구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야. 왜? 섬기는 자와 받는 자 둘이 가장 잘합니다. 섬기는 자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섬기면 받는 자는 분명히 그걸 관통하고 있어요. 그거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조건도 필요 없고 누구 보여주기 위한 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그가 사랑스러워서 주고 또 주고 주고 또 주고 할렐루야. 베풀고 또 베풀고 나누고 또 나누고 그래도 늘 돌아서면 미안해. 못 준 게 있어. 아우 이것도 줄 걸.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트렁크다 자식들이 오게 되면 바리바리 집어넣어. 어느 집 부모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특별한 어머니지요 사실은. 근데 진짜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는 돌아서서 요만한 거 하나 안 가져왔잖아요. 아이고 이걸 안 넣어줬다고 또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 몇 날 며칠.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여러분 정말 사랑도 목적이 분명하면 그 영혼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가 거기 새겨지도록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그 목적이 있으면 간절함이 있어요. 뭘 하더라도 간절함이 있어. 할렐루야.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정말 그분이 살아계신 게 맞고 그분이 나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에 죽여서까지라도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맞다면 내가 그분 때문에 언제 가더라도 천국 가는 것이 맞다면 할렐루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분을 바라볼 때 대충 처삼춘 묘 벌초하듯 쑥덕쑥덕 그냥 대충. 처삼춘이 누군지도 몰라 사실은. 그냥 가정평화를 위해서 따라갔다가 그냥 낫 한번 들어가지고 그냥 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야? 처삼춘이 누구야? 관심도 없고 내 부모 묘도 바쁘다고 벌초 대행을 시키는 판에 처삼춘 묘를 깨끗하게 벌초해 줄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대충 그렇게 대우할 대상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돈천은 손해보기 싫어서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그거 가지고 신랑이 버리고 신경전 버립니까? 솔직히 뭐 1,200원은 그냥 넘어가 요즘 그래. 근데 1,000원 딱 넘었으면요 그거 가지고 시비 붙습니다. 어제까지 갈비탕이 8,000원이었는데 오늘 가보니까 9,000원이야. 그래서 못 모르고 계산을 끊었는데 9,000원 왔어. 그걸 들고 따지는 사람 봤어요. 그러니까 주인도 화가 났는지 여기 읽어보세요. 지금 자재값 올라갔다. 응? 가스값 올라갔다. 식용유값 올라갔다. 밀가루 올라갔다. 다 썼더라고. 올라가서 우리가 20년 만에 1,000원 올린 거래. 이거 보시고 말씀하셔야죠. 우리가 뭐 1,000원 때문에 손님 이렇게 무시하려고 한 게 아니라고. 싸움이 붙었는데 올린 주인도 이해가 돼요. 할렐루야. 근데 그걸 또 1,000원 현금으로 내놓으래. 또 그거 가지고 싸우는 그 사람도 이해가 돼. 얼마나 살기가 팍팍하면 그러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내 영혼이 손해보고 내 영혼이 망해가고 내 영혼이 지옥문 앞에 있고 내 영혼이 예수와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주님을 안 찾는다? 아버지, 내 영혼을 살려주세요. 이 한마디가 가짜로 할 수 있어요? 거짓으로 할 수 있어요? 대강대강 할 수 있어요? 해도 되고 말아도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이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그 친구가 떡 세 덩이를 줬어요, 안 줬어요? 결론을 보십시다. 줬다고 하시면 정답이야. 한밤중에 문을 두드렸는데 가족이 깰망정, 지금 자기가 낮에 그 사람도 뭐 놀다가 잠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밖에서 아무개야 문 좀 열어라 막. 저놈은 왜 대낮 놔두고 한밤중에 왔는가? 들어보니까 뭔가 사연이 있어. 누가 죽어가는 것 같아서. 이놈아, 이렇게 늦게 와서 그러냐? 뭔데? 그래서 말 마라. 빨리 떡 있으면 내놔라. 보니까 줘야 될 상황이야. 여러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간청하는 이 사람은 우리라는 거예요.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는 우리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물론 뭐 이렇게 해석 안 해도 돼요. 제가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는 해석은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어요, 물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느닷없이 찾아온 내 생애의 고통과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 친구는 한밤중에 식구들하고 한 입을 덮고 자지만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신다. 할렐루야. 그게 시편에 나오잖아요. 그것도 못 알아들을까 봐 이런 말씀하세요. 너를 낳은 네 애미는 그 아기를 잊어버릴지라도 나 여호와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요 피곤이 없어요. 전능자이기 때문에 항상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 58년을 살아왔어요. 여기 80년 보통 다 사셔요. 우리 교회 평균 연령이 70이 넘어요. 하원이 때문에 좀 낮아진 거야. 그래도 전 그래도 젊은 축에 속하지 않습니까? 근데 병원에 가면요 저보고 수간호사들도 40도 넘었는데 저보고 아버님이래. 그래서 제가 나 거기 간호사 선생님 같은 딸 없다고 그러면 그래도 아버님이 쫄아오세요. 아버님이신데 뭐 요즘은 막 끌려다녀. 아버님이 쫄아오세요. 놀라고. 그래서 병원에 갈 때는 청바지 입고 가세요. 청바지. 그것도 찢어진 거. 손주 모자 눌러 쓰고 가세요. 아셨죠? 괜히 오해받아. 난 부담스러워. 엊그제 우리 동서가 궁퉁스럽게 제 바로 밑에 동서입니다. 김천서 목회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 전화를 딱 받았는데 화상 전화로 온 거야. 난 처음 받아봤네요. 화상 전화. 요즘 기계가 좋아서 그런지 옆에 있는 것처럼 맑게 나오더라고. 딱 보는 순간 야, 이렇게 늙은 사람이 누구지? 난 그랬어요. 엄청 늙었더라고. 근데 조금 있다가 그 옆에 조그만 칸으로 내 얼굴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은 더 볼 수 없을 정도로 늙어버린 거야. 그래서 내가 금방 회개했어요. 아버지, 내가 나를 볼 줄 모르는구나. 우리 동서는 저보다 그래도 10년은 더 젊게 보이는 거야. 나이는 동갑내기예요. 서열상 동서하는 거지. 동갑내기인데 내가 착각했잖아요. 왜 이렇게 늙은 사람인가 했는데 날 보니까 나보다 10년 더 젊어 보이는 거야. 우리 지금 80 넘으신 분들이 들어보면은 이게 남의 얘기 아닐 거예요. 여러분 누가 80을 생각합니까 지금? 마음은 한 30대 같지 않으세요? 근데 세월은 안 기다려줘요. 재촉합니다. 자, 삶을 위해서 우리는 적금도 들고 개도 들고 이런저런 연금도 조금 들어놓은 거 좀 타고 다 합쳐서 한 100만 원 용돈 쓰고 사신다고 칩시다. 80에. 그 앞으로 얼마나 더 쓰시겠습니까? 어제는 전 세계 기네스북의 최고령 일본 할머니 119세 할머니가 어제 돌아가셨어요. 전 세계 가장 연세 높으신 분이 119세인데 그분이 일본 할머니야. 근데 그 밑에 기자가 젊었을 때 사진을 올렸는데 미스 재팬이야. 보니까 얼마나 이쁜지 몰라. 119년 100년 전의 사진이에요. 119년 19살 사진을 그렇게 올려놨는데 100년 지나니까 손 하나 까딱 들 힘이 없어요. 전도서 보십시오. 눈이 그대로 내려오고 귀가 둔해지고 거기 보면 맷돌질하는 여인들이 쉰다 그랬어. 뭐야 어금니, 송곳니 이거 맷돌 해야 되는데 이게 다 빠져버려.
여러분 솔직히 한 달 동안 미용실 안 가보세요. 여기 백설이 성성한 분들이 계실 거야. 다. 그게 싫어서 누굴 보여주게 한 게 아니라 내가 싫어서 꺼멓게 물들이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인생 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잠시 왔다 가는 인생인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것을 오늘 결단 내려야 돼요. 간청하며 살아야 돼요. 어떻게 간청하느냐? 아버지, 내 영혼 부활의 생명을 주시옵소서. 마지막 순간이 꼭 85세, 91세만 옵니까? 아니야. 느닷없이 찾아와. 예고 없이 찾아와. 10년 전에 뉴스 듣고 저도 귀가 의심스러웠어요. 요즘 버스는 참 좋습니다. 전기버스, 수소버스. 지금은 세계적입니다. 네. 비싸기도 너무 비싸고. 옛날에 버스들, 지금 우리가 버스 버리면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다 동남아라고 합니다. 관광버스는 정확히 키로수가 있어요. 아무리 깨끗해 보여도 그 키로수 넘으면 못 뜁니다. 안전을 위해서 그게 돼 있어요. 키로수 넘으면 못 뛰어요. 그게 13만인지 그 키로수 넘으면 멀쩡한데 못 뛰는 거예요. 안전을 위해서. 왜? 어린애들, 유치원 애들 싣고 다녀야지. 그 생태 같은 학생들 수영령이 무너지는 겁니다. 다 동남아로 갑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필리핀에서 버스를 사올 때입니다. 과거에. 근데 그 버스가 지금은 그 바퀴하고 휠하고 일체형으로 나오는데 옛날에는 바퀴, 휠 뚜껑이 따로 붙어 있었어요. 휠 뚜껑을 뺀다니까. 뭐 이렇게 그 나사를 돌리려면 휠 뚜껑이 빠져나와서 지나가던 행인 머리를 맞아서 현장 즉사했어요. 이게 뉴스 나온 겁니다. 버스는 달리고 휠 뚜껑은 빠져나왔는데 그게 0.1초 사이에 자기를 때린 거예요. 자기가 가르침 한번 배틀리고 돌아서면은 그 타임을 놓쳐. 집에서 신발끈 묶는 거 1초만 더 묶었어도 그거 놓쳐. 0.1초 사이에 그게 어떻게 그게 맞아떨어집니까? 저도 뉴스 듣고서 하도 신기해서 지금까지 기억하는 거예요. 그저 기억하는 거예요. 순간인 것입니다. 사람은 오늘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간청하며 살아야 돼요. 아버지, 내 영혼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믿음 없는 사람이 내일 믿음 좋아질 리가 없어요. 그런 확률은 거의 없더라고. 오늘 이 말씀이 확 들어와야 돼요. 나는 과연 무슨 목적으로 살아야 되느냐? 밥만 먹다 가야 되겠느냐? 아니면 적어도요, 남에게 좋은 일 못할지라도 괴롭히지 마세요. 할렐루야. 특별히 며느님들한테 말씀 잘 하셔야 됩니다. 내 딸보다, 내 딸은 대충 해도 돼. 걔는 대충 해도 상처 안 받아. 내 딸이니까. 근데 며느리는 그렇지 않아요. 한마디 한마디가 때로는 삶의 용기도 주지만 절망과 좌절로 빠져들게 해요. 그러면 그 나쁜 감정이 내 아들한테 가고 내 손자, 손녀한테 간다는 거예요. 가문이 망가져버려요. 이건 과학입니다. 과학. 그러니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있을 때 잘합시다. 서로 인사합시다. 있을 때 잘합시다. 할렐루야. 있을 때 잘해야 돼. 있을 때 잘해야 돼. 저희 어머니가 참 저한테는 평생에 이 녀석 한마디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시고 제가 알고 우리 가족이 다 알아요. 저를 유독 그렇게 챙기셨어요. 너는 네가 알아서 잘하니까 늘 그러셨어요. 잘하긴 뭘 잘해요. 돌아가실 때까지 그러셨어요. 임종 바로 전에 임종 예배 겸 우리 조카들 앉혀놓고서 같이 예배 드리는데 내가 말이 나오겠어요? 이게 설교가 되겠냐는 얘기예요. 제가 불효자가. 그래서 말은 해야 되겠는데 이 남의 일은 쉬워. 그냥 목사가 가서 뭐 대충 시간 때우면 교통비 하다 오고 막 대충. 근데 내 일은 그렇지 않아요.
그 어린 시절부터 주마등처럼 이게 지나가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내가 좀 더 다니실 때, 걸어 다니실 때 좀 더 업어드릴 걸, 좀 더 잘해드릴 걸, 좀 더 맛집에 좀 모시고 갈 걸, 전화도 좀 자주 드릴 걸. 그런 마음이 막 가슴에 막 사무치면서 이게 피가 이 목으로 이게 쏟아져 오르는 것 같아요. 그 고통이란 건 말도 할 수 없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말씀도 못 하시던 분이 그만해라 그러시더라고, 내 옆에서. 난 깜짝 놀랐어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그러면요, 괴로워하고 그러면 그만해라. 그냥 그렇게 해서 언제든 저를 위로하셨어요. 제가 학교 다니다 뭐 성적이 떨어졌다든가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화가 나서 막 펄펄 뛰면은 그만해라. 그냥 그만해도 돼. 다 사는 길이 있어. 따라해 봅시다. 다 사는 길이 있어. 나 목사 됐잖아. 그래서 할렐루야. 그냥 그 한마디 해주면 되는 거야. 근데 조직적으로 책을 들여대면서 교과서적으로 그냥 학교 사감처럼 조조되면 그 어찌 살겠어요. 주님께 맡겼다면 그냥 맡기세요. 할렐루야. 주님이 다 축복해 가실 겁니다. 그러면 부모로서 어디에 그게 가능해요? 안 돼. 그게 안 된다니까. 맡길 수가 없어요. 왜? 애는 애니까. 근데 가능한 방법이 있어. 뭔지 아세요? 간청하는 기도하면 돼요. 간청하는 기도. 간청하는 기도하면 돼요. 내 자녀 사건 앞에, 내 후손들 사건 앞에, 문제 앞에, 느닷없이 밤중에 찾아온 고난, 고통의 현실 앞에 내가 최면불구하고 이 해석을 여러분 오늘 처음 들으셨죠? 이 간청이란 단어의 해석이 그거예요. 뻔뻔스럽게, 눈치 보지 말고, 파렴치하게 그냥 아버지 한번 해봐요. 도와줘요.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이 시간 한 1분 동안 여러분 가지고 온 목적 기도가 혹시 없으면 내가 알려드릴게요. 요 3가지 요거 놓고 간청 한번 해보세요. 첫째, 성령 충만. 둘째, 한 영혼 붙여달라는 건 뭐야? 전도하게 해달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지장물 다음 주에 받습니다. 그러니까 땅은 살 돈을 받았어요. 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토지 가격 나오고 그 다음에 건물 가격 2가지 나오는데 1년 전에 토지 가격은 이미 받았어요. 그건 땅 살 돈이 딱 됩니다. 건물 가격 받아서 건축을 해야 돼. 근데 감가상각이 적용되면 이거 어려워져요. 네. 지금 2배, 3배로 자재값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슈퍼를 봐야 돼. 그래서 이 목적을 분명히 가지시고 이번에 나와서 실물 평가하면 그거 끝입니다. 만약에 억울하면 재판부터 해야 되는데 또 그거 한 3년 가. 그 사이에 다른 데 다 올라가. 그럼 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손해야. 재결 들어가도요 10% 이상 안 줘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간청할 기도 제목이 없다면 제가 알려드린다니까. 첫째, 성령 충만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다음 주일이 무슨 주일?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두 번째 뭐냐? 내 남편, 아내, 자녀, 친척, 언니, 오빠 구원하게 달라. 할렐루야. 세 번째 뭐라고요? 지장물. 아, 이것도 하기 싫어요. 그럼 안 해도 돼요. 대신에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내 영혼. 천국 보내달라고. 천국 생명책에 기록해달라고. 우리 한 1분간 주여 3번을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